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더욱 되기로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체험하는 사랑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그 비전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드디어 어린 양께서 그 구원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다 이렇게 봉해되어 있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어린 양께서 여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4가지의 인을 풀 때 4가지의 말 탄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청황색 페어 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말을 탄 자들, 그 자들을 얘기할 때 어떤 자들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도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 둘째, 붉은 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셋째,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굶주림, plagues. 넷째, 여기에 나오는 청황색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Alright? 이 4가지.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 그리고 죽음. 이 4가지는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역사를 볼 때 이런 재앙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있었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어려움이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고. 그리고 4개 다 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이런 재앙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그냥 어저께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거의 패닉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허락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인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인을 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심의 모습, 교회의 안심의 모습. 이때에 이런 종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literature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의 존재가 다릅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순교를 당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지요?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이해했던 우리의 죽음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래도 그 교회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육신이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곁으로 간다는 것. 여기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증명되지만 이것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베드로도 이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심으로 기다려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똑같은 신학을 여기에서 바로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는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영광을 받을 형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더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더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단순한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언젠가 이렇게 잘못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다릴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질만 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하신다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7번째 인은 8장에서 들어옵니다. 여기는 6인까지 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아주 귀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하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진노로 하여금 우리를 숨겨달라고. 어떻게 숨겨달라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죽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피하려고 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한테. 그 순교자들에게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섰거든요. 그 순교자들은 이 진노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의 날, 이 진노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릴만 합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야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굶주리는 날, 먹고 싶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날, 죽음의 날, 돈이 쓸데없는 날 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기근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그 어려움 자체도 선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신랑,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모르십니까? 그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름으로써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였지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내어주시고
아바 아버지의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인은 절대로 누가 뛸 수가 없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삶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절대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살아나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의 신랑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